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회막을 짓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자발적인 공동체가 없죠. 회사나 직장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더라. 만약 교회가 직장이나 군대처럼 의무감이나 강제성만 갖고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나 자원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은 본격적으로 성막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이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3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데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말씀이 있으니 말씀대로 너는 빨리 지어라.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속히 쉬지도 않고 빨리 완성하라. 이런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강조하고 있죠. 처음 만들라라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일곱째 날 안식에 일하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해라. 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목적도 내 안에 쉼을 갖기 위함인데 너희는 내 안에 안식하며 나를 신뢰하며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라. 조급함도 열심도 내려놓고 이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원함으로 명령을 따라 오늘 지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도 이것을 자원함으로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함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후에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 20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 앞에 있다가 물러갔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모여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무엇을 위해 모였다가 돌아간 것인가? 그것은 어제 1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아침에 조례를 하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대로 전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난번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모세가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우상을 만들어내라. 불평불만했었죠. 그리고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와 같이 속히 하나님을 명령을 떠나면서 우상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더라.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니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감동되다와 자원하다는 각각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자원함의 모습이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각각 지파의 장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찾아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 집에도 있는가? 이것이 성막의 기구, 제사장의 옷, 또 성막 어디 하나에 쓰이지는 않을까?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슬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하는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스라엘에 깨뜨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와 용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해 줄 건데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은 아니다. 모세 백성이고 이제 나는 함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안 간다라는 뜻을 듣게 되고 그때 슬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다가는 진멸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3,000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후에 듣게 된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전과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유기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들으니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결단과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원함과 감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고 나서 나오는 감동의 마음은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더라. 그냥 명령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들으면 강압이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얼마나 강제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건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보게 되면 이것만큼 은혜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 되더라.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소의 예배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 언약 가운데 머무르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놓으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너무나도 잘 만들고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신가? 그런데 그러다가 오는 사건이 뭐냐? 어떠한 사건이 오게 되는데 값을 치르는 사건, 나를 치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독인가? 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도리어 성장시켜주게 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말씀을 듣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그 고난의 토양에서 성령이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함의 이유 두 번째는 금송아지로 큰 죄에 빠져봤기에 자원함이 가능했더라. 22절에 보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의 일과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이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금귀걸이를 모아서 갖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어놓았다라고 했죠. 심지어 그때도 똑같이 자발적으로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뭔가? 그때는 금송아지였고 오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한 차이였더라. 그리고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가 금귀걸이를 내어놓는 동기였다면 지금은 자원함과 감동이 이것을 내어놓는 동기였다. 그런 내적 동기는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우상단지를 만들어 보니 어땠습니까? 그게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모세가 오자마자 금송아지가 깨부서지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물에 타서 가루로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만든 우상이 순식간에 부서졌다.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일로 죽을 뻔하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금장신구를 다 떼어나라고 모세가 명령했죠. 그 금신장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단장하고 여호와께 나오라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금장신구를 떼어내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 금귀걸이가 여전히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는 또 우상에 빠질 수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몸에서 떼어놓은 금장신구 이왕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에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자꾸 우상 삼고 안정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건강과 저의 열정이 있기만 하면 어디로 향했는가?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공의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성향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성공 우상을 섬겼습니다. 취업을 해도 물질 우상을 그렇게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유학을 다녀와서 더 좋게, 더 화려하게, 황홀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시간만 나면 에너지만 남으면 엉뚱한 우상 만들기에 바쁜 신앙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금송아지가 쪼개지는 일이 왔습니다. 제 열심과 에너지의 근원이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치시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열심과 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쓸 수 있으니 성소를 만드는 데 써야 되겠다. 내 시간, 내 건강 주어지기만 하면 정욕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 쫓으니 하나님이 쓰라고 명령하신 주일에 써야 되겠다. 청년의 때에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가 쪼개지는 그러한 경험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한번 경험하다 보니 그거 만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류와 장르는 달라도 분명히 이러한 고백과 감동을 거쳐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저희 아내도 금송아지가 물질이었는데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 정리하고 사모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물질을 또 신학생들에게 섬기는 일로 쓰는 일을 하고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성소를 만드는 일에 이것을 자원함으로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녀 우상, 자기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학벌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무엇에 자원하게 하시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드리는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가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된다고 하는 점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물품들이 서로 한 가지도 겹치지 않고 소용 있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금을 가진 자는 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드리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은과 노시 있는 사람은 자원해서 그것을 가져다 놓고 또 조각목, 시띠 그게 별거 아니지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막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두가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와서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과 자원이 동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금과 은이 없고 녹과 보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집에 수중에 없는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인들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실을 뽑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실을 뽑는 헌신을 통해서 이것을 섬겨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의 헌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성막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무조건 하라고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뒤에도 27, 28절에 보니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료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성소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한순간 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그것이 뭐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죽는 것이더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일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유기당하고 버림받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가져온 것도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것들을, 또 그리고 성막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죠. 왜 반려견이었다가 길 잃어버린 강아지, 이 강아지는 그 강아지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애지중지하던 고양이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죠. 부모를 잃은 미아, 그때부터 초상치를 일이지 않습니까?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광야에서 승리이고 성공인데, 그렇다면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다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는 자원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레위 지파가 기업도 없는데 좀 도와줘야지 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제사장들이 저렇게 애쓰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신앙의 방황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값을 치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제사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서는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욕심을 끊어낼 수가 없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감동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봐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소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광야에 처한 현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헌신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소유와 금은보화와 각종 실과 보석보다도 이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하는 이 성막과 제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섬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명령은 한 번이 나오고 자원이라는 단어는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요즘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교사로 목자로 또 헌신하고 있는데 자원함으로 하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또 하고 있는 때가 있다면 잠깐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나는 생색이 나게 되었나?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하고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유명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니 그 귀한 거를 왜 붓냐고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으되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준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을 하죠.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서 온다는 것이죠. 자원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구속의 은혜로부터 오게 되더라. 자원함이 없습니까? 은혜 받은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색과 인색이 있습니까? 내 죄를 못 보고 용서함의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까먹고 있고 행위적인 것으로 지금 신앙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으로 헌신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인한 감동이 일어나면 내 섬김과 헌신에도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내 자신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감동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내 감동을 또 가족들이 본다면 그 감동이 전념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행동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신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며 내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이 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보물이 있습니다. 내 감동이 있는 곳에 재물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게 됩니다.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드리는가 아니면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서 명령만 남게 되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내면에 성소를 짓고 또 가정과 공동체에 성막 짓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구체적인 회개로 듣게 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고만 있으면 우상을 만드는 금장신구 나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성소와 제사의 중요성을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갖게 함으로 언약 가운데 두셨어도 저는 성공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건강이 쪼개지는 사건이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저에게 해석이 안 되며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인 회개를 하고 또한 성령 체험을 했어도 제가 청년의 때에 믿음이 대단해서 헌신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강이 또 회복되어도 하나님을 떠날 죄인인 것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진노로 깨달았기에 자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내면을 이 말씀을
들리는 환경 가운데에 나의 내면의 성소를 금으로 잘 지어가며 또한 우리 가정과 목장과 부서 세비 공동체를 성막을 지어가되 자원함으로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말씀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